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2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확신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 가르쳐주는 욥기 그 2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기 믿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친구들의 조언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욥이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4절 말씀에서 욥은요, 자신의 온전함, 자신의 죄 없음을 다시 한번 친구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계속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구들은요, 욥이 말하는 모든 말들, 즉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거짓된 말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죄 없는 자에게 심판을 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고정관념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아직도 떠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심판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욥을 죄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욥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 자신의 죄 없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심판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의 상황으로 인해서 친구들은 그 모든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의인에게도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심판을 충분히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 믿음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불의한 말들을 내 입으로 내뱉은 적이 없는, 즉 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4절 말씀을 통해 친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욥은요, 친구들과는 달리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즉 의인도 까닭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이유 없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서 욥은요, 자신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친구들에게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가진 믿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판단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을 통한 축복과 심판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이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욥이 죄가 있다라고 욥의 믿음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친구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어리석고 악한 것으로 판단하실 거라는 이 확신의 믿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는 친구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의 헛된 충고와 조언에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신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지언정 나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악된 사람이라고, 너는 범죄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바라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나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축복을 다시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욥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욥은요, 자신이 죄인일지라도 죄를 판단하는 주체는 절대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완벽하게 심판하기 전까지, 즉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심으로 내 생명을 걷어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절대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6절 말씀, 이 마지막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에서 욥은요, 다시 한번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친구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선 욥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더 이상 신학적인 방법으로 욥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자 친구들이 그 다음 방법으로 선택한 건 무엇이었죠? 욥,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욥, 너의 믿음, 너의 마음 가운데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왜 심판받는 줄 알고 있니? 너는 너의 지식에 합당한, 너의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야.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삶, 곧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죄인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심판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삶에 온전히 충실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6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은 나의 모든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베푼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만은 아실 거라는 이 온전한 확신이 욥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6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부서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이 나의 삶을 침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타인의 말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심판의 고통 상황 가운데 있는 욥,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친구들의 말에 쉽게 휘둘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계속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온전한 삶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친구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든, 친구들의 모든 판단을 욥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욥은요, 나의 모든 믿음을, 나의 모든 삶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온전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자였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은요, 내 믿음을 절대로 타인이 판단할 수 없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 믿음의 판단에 따라 나의 삶 가운데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타인의 말로 인해서, 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타인의 충고로, 타인의 조언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일을 범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멈춘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친구들의 충고와 조언에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면 나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축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약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죄인으로 규정하신 나에게 합당한 심판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인내심이 욥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욥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그날까지 내 스스로의 삶과 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요, 기도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욥은 온전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을 쫓으러 나아가는 그 욥의 모습, 모든 고통과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인의 판단에 맡기는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온전히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 욥의 믿음, 욥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욥의 믿음을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흔들린다면 우린 의로움과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한 가지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로움과 죄악의 판단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